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들을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용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던져 노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맨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오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라.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떤 신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유웅열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외국어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어 영문학을 졸업하시고요. 청신대 신대신학대학원과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그리고 남침내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청신대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성경적인 개혁주의 설교가로서 아주 유명하신 그리고 널리 알려진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용열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9시 뉴스에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인터뷰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자신의 생명을 이슬람군의 자살 테러범으로 던져야 될 한 젊은이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이 사명을 준 알라 신에게 감사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20대의 생명을 잘못된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도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도 불꽃처럼 던지는 20대 청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칠 차를 찾고 계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생명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실로 믿는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던지고자 하는 일사가구의 정신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그들의 전 생애를 불꽃처럼 던진 신앙인의 세 선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그들을 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인도의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지금의 인도 지방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를 점령했던 대제국입니다. 이 대제국을 만든 왕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나라인 유다까지 침공해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죠. 그들은 비록 포로된 신세였지만 왕이 그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어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탄했던 그들의 삶에 불어오기 시작한 고난의 바람. 우리가 읽은 3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왕이 갑자기 거대한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30m나 되고 너비가 3m나 되는 거대한 우상. 왜 왕이 갑자기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세울까요? 우리가 2장 말씀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풀이해주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나가서 꿈의 내용을 풀이해줍니다. 꿈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왕의 왕권이 천하를 찌를 듯이 높아져 가고 있고 왕의 제국이 하늘 찌를 듯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언젠가 왕의 왕권이 끝날 날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그 꿈을 꾼 지는 왕직에 있은 지 2년째입니다. 오늘 말씀 그로부터 16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지난 16년 지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의 왕권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욱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왕의 마음도 점점 더 교만해져 간 거죠. 나는 영원한 제국의 영원한 제왕이 되리라. 왕은 당신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대한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두라라는 평지에 세웠습니다. 이제 왕은 바벨론 전도서를 다스리는 수천 명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수천 명의 관리들이 왕과 신상 앞에 열을 지었었습니다. 왕은 이제 궁중에서 음악을 켜는 수백 명의 악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수백 명의 악사들이 왕 앞에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 가운데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던져 죽이리라. 지금 그들 앞에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풀무불이 당장이라도 사람을 집어 삼킬 듯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했던 수천 명의 관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우상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상의 눈을 뜨셔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하를 다스렸던 왕들이, 천하를 호령했던 그 관리들이 우상 앞에 왕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하는 순간 마치 온 천하가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온 듯이 교만으로 이글거리는 그 왕의 눈.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을 뜨셔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가장 고결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 앞에 절하는 순간 찢겨져가는 하나님의 가슴, 피눈물 나는 하나님의 그 눈망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 앞에 절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는 그때라고 시작됩니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 앞에 절했던 그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겠노라고 맹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면 찾아오는 것이 핍박이죠. 사람들이 12절에 그들을 참수합니다. 왕이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더이다. 왕은 분노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렸던 왕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높은 관직을 주어서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었거늘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왕의 왕권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왕은 이들의 충정을 잘 아는 왕입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내 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만일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어줄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세 사람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에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들을 한 번쯤 절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절하기를 거부하고 이대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것인가. 왕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그들 앞에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풀목불이 당장이라도 사람을 집어삼킬 듯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길래 죽음을 불사하고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 단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젊은 날이요,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언젠가 불현듯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새 선배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존귀하신 주님과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여러분들 심장 속에 새겨지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사람의 신앙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주를 향한 거룩한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보여준 신앙은 타협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타협 없는 신앙.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의 명령을 들어야만 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된 적국의 나라에서 천하를 호령했던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마치 연약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세 사람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계란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치기만 하면 바위를 박살내는 능력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연약함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연약함, 내 허물진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한번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가, 존귀하신 주님의 손 위에 내 인생이 올림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교사로 세움을 받고자 할 때 끊임없이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도 온전히 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때로 찬양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원망하는 입술, 불평하는 내 입술 어찌 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끊임없이 악의 영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통로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부족함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법칙입니다. 오늘 세 사람은 또한 예의를 보았으라도 왕 앞에, 신상 앞에 한 번쯤 절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당시의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한 번 말하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왕은 당신의 명령을 취소하기까지 하면서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이쯤 되면 예의를 보았으라도 왕 앞에 한 번쯤 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신상 앞에 절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왕에 대한 최선의 예의요,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러한 유혹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의 대답은 짧고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길로 달려갈 때,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봐왔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왔어. 아니요라고 하면서 묵묵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구나 그 길에 핍박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죽음의 위협이 기다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걸어가려 하겠어요. 오늘 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누가 이 좁은 길, 누가 고단한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사람입니까? 저는 지난주에까지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섬기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중국인들 가운데 10대 후반 아이들, 20대 초반 아이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전사들이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가하고자 훈련받는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나라를 거쳐야 됩니까? 수많은 이슬람권 나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67년도, 불과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상해 지방에 유복한 한 가정에 유엔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이미 11살짜리 아들,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갖은 회유를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자 그 아이들을 감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유엔,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리하면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어 주마. 아이들이 소리칩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어머니 그리워요. 공산당국이 자신의 신앙을 거부하도록 꺼낸 끔찍한 종이 위에 유엔 자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이들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유엔 자매는 23년 동안 차가운 감옥 속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1990년대가 되어서요, 유엔 자매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자식 얼굴 변변히 보지 못했던 어머니, 아들이 티베트 정부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티베트 정부로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발견한 아들, 매몰차게 대문 앞에서 그를 내동댕이 칩니다. 나에겐 당신 같은 어머니가 없어.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그냥 한 번쯤 주님을 부인하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집에 가서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 넓은 중국 땅에 저 멀리 도망가서 마음껏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녀의 가슴 속에 있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셨길래 그 고결한 23년간을 감옥 속에서 보내야 했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에게 영원히 거절당하는 부모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지난 1월에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그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중국에서 온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 들어올 때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29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살아서 풀려났어요. 그 신앙의 피를 이은 손자를 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이러한 핍박과 유혹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전해도 누구 한 사람 우리를 핍박하거나 누구 한 사람 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자유의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사탄의 영이, 악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협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모두 믿음이 있어서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대로 믿고 믿는 바대로 너의 삶을 던지지는 말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과 내 손과 발이 움직여주는 그 주님과의 거리가 마치 머리에서 가슴처럼
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교사 선생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시대의 미래와 하늘나라의 미래를 걸머쥐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세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에, 신뢰를 하시기에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권한을 주셨는데, 천사도 흠모할 이 교사의 직분을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한두 번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은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타오르는 그 주님의 아픈 심장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구역에서 섬기는 분들, 셀에서 리드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믿으시기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양무리들을 목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터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일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일터가 우리의 사역지요, 아침에 등교하는 길이 사명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 따로 신앙 따로 살아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탄은 큰 것 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가운데, 지극히 신앙적인 삶 가운데 빈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과 타협 없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오직 하나님과 눈빛을 마주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이 보여준 신앙은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절대 믿음의 신앙. 당장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외치는 왕 앞에 세 사람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되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풀무불은 당장의 눈앞에서 죽음을 부르는, 눈앞에 보이는 죽음의 세력이에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아무것도 없는 주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느끼지 못하는 주님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는 바대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까지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 뭔가 내 몸을 움직이려면 미래가 예측이 가능해야,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이 되어야만 내 자신을 던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바대로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바대로 온전히 삶을 그 안으로 밀어넣는,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해되어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손과 발을 움직일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믿되 절대적인 믿음, 내가 주님을 믿되 지금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과 눈망울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제가 주님의 은혜로 잠시 중국에서 선교사로 섬길 때였어요. 제가 섬겼던 지역이 두만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주로 가정교회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두만강 하류로 지하교회를 찾아갈 때였어요. 제가 섬겼던 그 한 집사님 댁에서 연결해서 저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그 시골에 가시면 시골교회 리더가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우리 집에 사흘간 머물다가 그 시골에 교회를 세우러 갔는데
우리도 똑같은 딸을 둔지라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너 정말 가려고 하느냐? 예, 갑니다. 두렵지 않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시골로 들어갔어요. 차를 4시간, 5시간 몰고, 여러분 도문 아시죠? 광교도 대항비가 있는 도문으로 갔어요. 마을이 한 300가구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거의 다 초가 지붕이고 기와 지붕이 한둘이 있어요. 바로 그 너머가 두만강 하류고 저 너머가 북한 초소가 여기저기 보이는 곳입니다. 이미 자매가 제가 갔을 때는 2년이 지났고 지하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북한 청년들하고 우리 조선족 청년들이 7명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매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 왔을 때 누구 한 사람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나 정부에서 보낸 스파이는 아닌지, 물 건너 북한에서 보낸 특무단은 아닌지, 중국의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21살짜리 여인이 시골로 들어와서 그들과 살겠다고 하니까 쉬쉬하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래요. 자매는 아무 소리 없이 1년 동안 열심히 그들의 손길을 도왔습니다. 시골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았죠. 1년쯤 지났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번졌어요. 신이 감동해서 우리 마을에 천사를 보내주었다고. 자매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이런 것이겠죠. 그 말씀을 받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선생이지만 그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준 생생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그 자매를 그곳에 보낸 선교사님을 배웠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자매가 지원을 했어요. 제가 종이 한 장 주고 자매를 보내었습니다 해요. 여러분 무슨 종이인지 아시겠어요? 그 시골 마을에 나와 있는 주소 한 장. 주소 한 장 들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시골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겠나라고 묵묵하게 들어가는 한 여전사.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지금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는 그 믿음,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눈물로 베개 잎을 적시며 고통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 주님 당신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되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줄 믿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었어요. 10명이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식 군대가 있어요. 태산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메뚜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합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니이다. 우리가 당신들이 쳐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혼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옛날에 고고학자들이 파낸 문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보낸 토판입니다. 왕들을 요청하는 토판이에요. 바로요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브리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브리인들의 이브리란 말은 히브리어로 강을 건너다 말이에요. 이미 홍해를 건너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먹을 것 없이 입을 것 없었지만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를 향해 진격해오는 저들을 보면서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저들은 신식 무기가 있고 저들은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저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들이에요. 우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지만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진정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특권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되 절대적인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걸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으며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차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거래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때로 우리의 신앙인의 기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시죠?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주겠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얻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삶이 어찌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고통을 가지고 나와서 온 교회가 기도할지라도 때로 10대의 그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는 일이 왜 없단 말입니까? 경건한 권사님의 자녀가 낙방하고 경건한 장로님이 실직하는 일들이 왜 없단 말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주님께서 아끼실 것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치를 모르는 우리지만 결국에 그 일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결국에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결혼한 지가 이제 4년이 되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이걸 두고 오늘 또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죠. 제가 이 땅에 수많은 노처녀들의 살아있는 희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 결혼을 어찌 하려 하고 버팅기다가 제가 드디어 주님을 배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가 6살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또 제가 공방고시 미국인지라 아내는 언제나 어릴 때부터 신혼여행은 아시아로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지를 아시아로 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미국 학교에서 부탁이 왔어요. 교수님, 이번 겨울방학 때 겨울 단기 코스에 오셔서 수업 하나 해주십시오. 제가 2004년도 12월 23일 결혼을 했어요. 언제입니까? 1월 첫째 주, 둘째 주래요. 그런 결혼하고 아시아까지 오게 되면 특강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은혜를 입었던 학교인지라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까운 카리브해로 신혼여행지를 잡았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다시금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너무나 죄송한데요, 이번 특강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신 거겠죠. 저희가 카리브해에 들어가서 2004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쓰나미 사건, 제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그곳은 바로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인도네시아의 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지 아니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주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이 고통이 가시지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납득되지 않을 때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꼭 목소리가 골룸처럼 들리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 그 문제 가지고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자식인데 50살, 60살까지 사시면서 마음껏 효도하고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시겠어요? 살아있는 어머니가 보시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의 불효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사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자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눈물과 피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여러분들 같이 아닙니까? 납득되지 아니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할 때 우리 아픔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잠잠히 주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지 그들이 의아해할 때 우리 그때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담담한 겸손하나 당당한 삶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여준 신앙은 희생을 각오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희생을 각오하는 신앙. 세 사람은 이미 젊은 날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그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실 때 평소 때는 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상식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을 만들어내는 그 힘이, 요인이 여러분 주님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내 미래입니까? 내 성향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외롭고 고단한 길, 핍박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해서 본 회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은 폭포수처럼 쏟아내면서 주님을 믿을 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희생과 결단과 헌신을 가르치지 않은 기독교를 두고 값싼 은혜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 오늘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땅 위에서 더욱더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가능하면 땅 위에서 많은 물질을, 가능하면 조금 더 높은 명예를, 가능하면 내 자녀들이 땅 위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것을 안정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그 낯빛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 빛나는 태양보다 빛나는 주님을 진실로 본 사람이라면 땅 위에서 밝은 등불, 조금 더 밝은 샹들리에를 찾아서 내 몸을 던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최고 가말리엘 문화의 태상이요, 그는 젊을 때 관원이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요, 사람을 살리고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요,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사울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아니 해로 여기면서 왜 그래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었단 말입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태장으로 맞고 파선의 위험을 겪으면서 배고픔과 추위를 겪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면서도 핍박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면 안 된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죽음마저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갔던 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온 젊은 날 모든 것을 투신해서 주님을 믿고 이제는 그들의 명예와 물질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단순간에 버릴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질 순간이 다가왔어요. 조금의 요동도 없이 주님 앞에 그들의 생명을 던지는 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면 이걸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눈 한쪽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잃어버린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죽어있는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던지고 내 온몸을 주님을 위해서 던질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질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어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외국대학교 영어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기억하시죠? 어제 만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천재스럽게 보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제가 증몽이 영시입니다. 단어 하나를 외워도 주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 단어를 통해서 장차 죽은 어떤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던 시기였어요. 우리 학교에 여러분 통일계 교주가 누구죠? 문선명이죠. 문선명의 오른팔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보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보희 씨가 학교를 찾아왔어요. 온 학교가 그의 사진으로 도배를 했어요. 그가 레이건 대통령 만나는 장면, 아키노 수상을 만나는 장면, 일국의 대통령 수상을 만나는 것으로 학교가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피가 솟아오르던 21살의 나이에 어떻게 원수 사탄 마귀 앞잡이가 우리 학교를 찾아오는지, 우리 학교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외국어를 잘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학교인데 제가 그가 강연하는 장소 맨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원수 마귀 사탄 앞잡이가 우리 학교를 찾아오는데 내가 강연을 듣던 중에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통일교의 허를 찌르리라. 박보희 씨, 제가 그 강연을 듣던 중에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문선명의 수석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문 선생은 진리를 위해서 7번이나 감옥에 다녀왔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감옥에 다녀오지 못한 부끄러운 제자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고백 아닙니까? 그 사이비 종교, 거짓 종교 앞잡이도 가짜 교주를 위해서, 거짓 교주를 위해서 감옥 한 번 다녀오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정녕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맞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와 물을 흘려주신,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나의 주님 맞으십니까? 지금 또 나의 오른팔을 붙들고 지금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만나주실 그 주님 맞으십니까? 우리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신과 희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가족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서 지금 주님이 오신 다음에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지 모를 가족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친척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 학교 친구들 가운데, 이웃집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지 모를 영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만나시면 구원의 예수님, 감격의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을 떠나서 만나는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십니다. 내 가족이 죽어 있는데도, 내 가족이 지금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도 내 심장이 아파오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오른손을 심장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 심장에 뛰는 이 피가 정녕 당신의 피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적인 피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영혼이에요. 주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흘려본 마지막 눈물이 언제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온몸이 땀이 적실지도록 다녀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나를 위해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앞에 피 한 방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흘려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 가슴 속에 서늘하게 스쳐 지나가는 두 젊은이가 있어요. 제가 많은 북한 청년들 중국에서 훈련할 때였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북한에서 굶어 죽는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으로 건너와요. 그들 가운데 몇몇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그들의 영혼이 바뀌고 생명이 바뀝니다. 북한 청년들 북한으로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은 구호를 좋아하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보는 곳마다 다 구호가 쓰여져 있죠. 예수님을 믿는 중국에 있는 북한 청년들 집에 가면 벽에다가 깜찍한 구호 써놓곤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성경 일독에 속도전으로 질주하자.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 그들 가운데 2명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예전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다 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어떤 가정적인 배경인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은근히 서로 간에 기재기를 하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달려가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외가 아니죠. 주님 한 분으로 다 만족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땅 위에서도 좀 더 넓은 집, 좀 더 높은 집, 좀 더 많은 것, 좀 더 추구하다가 그러다 여러분 인생 다 끝내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은 딱 한 종류입니다. 그의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인가. 사랑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이 여러분 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났어요. 두곤 북녘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보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부모님들, 영의 생명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모님들, 저희들이 합해서 그들을 북녘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북녘 형제들이 북녘으로 들어갈 때 돈을 비닐팩에 싸서 물로 마시고 들어갑니다. 4, 5일 후에 그 돈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비밀리에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3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사람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해골 같은 모습 가지고 나와요. 먹을 것이 없었어. 3개월 동안 다시금 양식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차가운 두만강,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두만강을 건너는 그들의 눈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두렵지 아니한가?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가족까지 사형이에요. 그들이 남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이 젊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야기 남기고 묵묵히 북한을 향해서 들어가는 청년들, 이제 그들이 들어간 지 나오지 못한 지가 9년이 되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차가운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겠죠. 이제 21살, 23살 된 젊은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동일한 분 맞으십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살려내셨는데 내 한 생명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녕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가 여러분들을 위한, 나를 위한 피가 맞습니까? 내 속에 살아있는 이가 더 이상 내 자아가 아니요 내 육과 내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살아있는 이가 정녕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그분이 정녕 나의 주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 눈물, 오늘 주님을 위해서 흘린 희생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또 숭교의 땅, 북녘 땅을 향해서 두만강을 건너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슬람권에서 그들의 젊음을 보내는 수많은 복음의 전사들을 만날 날이 올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 서시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인생이 짧아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한 사명을 향한 땀방울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고백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습니다. 평소 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었어요. 당장에 군사를 시켜서 그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최후의 순교의 순간을 보고 있어요. 가루처럼 사라져야 될 세 사람, 지금 형처듯이 살아야 될 세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살아야 될 세 사람인데 풀무불에는 세 사람과 또 한 사람, 네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나온 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 하나 없이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무엇이라고 조서를 내립니까? 지금부터 이 나라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마음을 쪼개어서 죽이겠고 그의 집을 영원한 그림토로 삼을지라. 여러분, 첫날 호령했던 이 교만한 왕의 입술에서 무엇이 위대한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하게 한단 말입니까? 신앙의 절개는 위대한 결과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바치고자 할 때 세상에 믿지 않은 왕들이 주님을 찬송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흠집을 바라보고 주님을 비난하지만 우리가 불꽃처럼 살아갈 때, 내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케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젊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주님께서 한 인생 이 땅에 보내셔서 사명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이 있어서 아직까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는데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간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큰 것 추구하다가 인생 끝내기에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실 때는 고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불태우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 내 시간, 물질, 젊은 모든 것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분이 정령 우리 주님 맞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좋을 주님이 아니시라면, 사랑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고귀한 인생을 바치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당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불꽃처럼 살아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귀한 삶 헌신함에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땅 위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쓰러지는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쓰러지는 내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을 네가 대신 만나 주었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자매를 네가 대신 세워주었구나. 내가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고 내 손발이 되어 주었구나.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과 사명과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귀한 삶을 바치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러지시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누구에게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내 우리 앞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달려가야 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지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의 눈물로 내 눈을,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예수의 찬양이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처럼과 풍박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 유허설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의 타협 없이 달려간 우리의 신앙의 새 선배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대로 온전히 세상을 정복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인 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을 배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주님을 따라가되 철저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되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서 신앙의 지혜를 주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보여준 신앙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사카구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존귀하신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과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에 내 온몸이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 살아가는 땅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아침에 일어나며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들어가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직장 생활을 직장을 문을 열면서 사명인으로 열게 하시고 등교하는 길이 내 사명터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사명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달려가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땀 흘리며 달려가고 그들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을 내 가슴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핍박과 위험하면서도 내가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내 생명 주를 위해서 오직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영원한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를 가족분들, 내 아내가 죽어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죽어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 내 자녀가 죽어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위안 삼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과 주님을 나누고 주의 피와 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선 천녀 별개의 일입니다. 내 자녀의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웃 식구들, 여러분들의 친척분들, 여러분들의 직장인들, 우리 학교 동료들,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저 인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저 자매가 예수님의 피의 은총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물이 지나가기 전에 어찌하면 저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물이 가기 전에 어쩐지 저에게 다가가서 저에게 예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예배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사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승리는 아이들 중에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만의 뜰만 받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리더들 분들 가운데 이렇게 승리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까지 봉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장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저들 가슴 속에 쏟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짧아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처럼 흐르는 것이 젊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시간을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걷겠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찬양해보세요. 내가 나는 이길 것 같아서
한 날 그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걸릴 때 그날 우리 일어나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를 십자가 지고, 나를 십자가 지고, 나의 발을 우리 그날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일어나 주와 복음을 향해서 우리 달려갑시다. 일어나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 달려갑시다.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우리 그날이 옵니다. 주의 영광 온 땅을 듣는 날,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을 사랑의 그날이 옵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다. 일어나 여
단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셨다면 사명이 있어서 한날을 주신 거예요. 사명 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아침에 깨우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구와 태양이 공전자전해서 하루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기에 아직까지 내가 맡아있는 사명이 있기에 오늘 또 태양을 주시고 나에게 한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한날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명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모든 주일학교에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구ring의 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매일 죽어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영혼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매주일마다 살아난 목사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성령으로 타오를 때, 영군으로 타오를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당 지역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에 있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군으로 타오를 때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잠드는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서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족동의 낙도와 오지에도 해가 지지 않는 예수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타오를 때 주 우리나라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고 중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슬람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민족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망하는 우리가 사명으로 불타오를수록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따라 내 생명을 바치겠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의 오늘 밤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쓰러지는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나친 나의 열심이라면 때로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당신의 성령을,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에 끌려서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인처럼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성령으로 불타게,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거룩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목회자들을 거룩한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목회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신학도들에게,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타올랐어.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성령에 타올랐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점차 5대 육대주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불타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번에 연약한 부족한 죄들이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람 주님의 신뢰를 말씀으로 수립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령 속에 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심장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신학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성령을 향해 따라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존귀하신 아버지, 단 한 번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을 한 사람도 자기 자아를 따라 살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얼굴빛을 마주하며 겸손하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가 아침에 일어날 때 선명하게 붉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반드시 땅에서 겪어야 되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늘 같은 인생, 참으로 고난과 핍박의 연속일지라도 주님의 남은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언젠가 주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광명한 빛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내 온몸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령의 열정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불꽃처럼 일어나는 거룩한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들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이 매일마다 수백 명씩 일어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매 주일마다 죽어있는 영혼들 살아남으로 분당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타올라서 분당에는 교회를 일깨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우리가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타올라 잠들어 있는 서울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떠올라서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타올라 주를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타올라서 정차 북한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중국의 15억 인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죽어있는 이슬람권의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죽어있는 오지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장차 5대 6대주의 주님이 찾으시는 수십여 개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옵소서. 온 세상 영혼들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오늘 이 땅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오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존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